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든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니.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니.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고개 숙여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긍휼과 자비와 사랑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부르시고 강한 팔로 이끌어 주시기에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는 입술이 더러워졌고 손이 더럽고 마음이 어지러워졌습니다. 주님의 높은 뜻을 생각하나 땅의 것에 매여 헤어나지 못하며 영원한 것을 바라고 나아가면서도 순간적인 것에 노예가 되고 말았습니다. 항상 후회하면서도 같은 죄를 짓고 같은 일을 반복하고 악순환에 매여 있습니다. 사랑을 배웠으나 입술에 그치고 믿음대로 산다고 하지만 행위가 없는 병든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를 향하여 손을 펴는 자를 외면했고 당연히 가야 할 길을 가지 않았습니다.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고 변명과 좌절과 절망에 사는 미련하고 어리석은 인생들입니다. 우리의 약함을 아시고 허물을 아시고 그 본질됨을 아시는 주님, 죄에서 태어나서 죄와 더불어 살기에 죄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사 이 모든 죄악에서 우리를 건져 주시옵소서. 이 시간 십자가의 보혈로 속량하시고 말씀으로 감동 감화하시며 성령의 크신 능력으로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은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들을 겸손한 마음으로 계속해서 묵묵히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과 축복의 말을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59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의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을지 하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리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넘치시는 은혜와 사랑으로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오늘 거룩한 주님의 날을 허락하여 주시어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의 무지함과 나약함을 주님의 보혈로 성결케 씻어 주시옵소서. 메말라 있는 저희들의 심령을
믿음을 향한 뜨거운 열정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 각자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어느덧 4월 마지막 주일을 맞이합니다. 분주하고 근심 많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성장하는 믿음의 군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주님과 함께 힘든 이 시기를 잘 극복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교만함과 아둔함을 용서해 주시고 능력 되시는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주셔서 예배자로서 합당하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이제 저희가 다시 일어나 진정 도우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때 감사와 기쁨으로 찬양하게 하시고 주님을 향한 소망을 놓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하나님 선봉교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과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 어렵고 힘든 시기를 지혜롭게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늘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이지만 약할 때 강함이 되시는 깊은 은혜의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행하시고 이루시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주님만이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오니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오직 주님의 길로만 가게 하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와 성도들을 위하여 애쓰시는 당회장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셔서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 어두운 세대의 모든 사역에 주님의 영광만을 드러내며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선포하도록 지혜와 능력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선포하시는 은혜의 말씀이 저희들에게 새 힘이 되게 하시고 빈들의 마른 풀들이 단비를 맞아 소생하듯이 우리의 영과 육이 소생케 되는 뜨거운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교회와 성도들을 위하여 수고하고 애쓰는 부교육장님들에게도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있게 하시고 오늘 이 예배를 위해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수고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6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아멘.
거룩한 나의 백성들 절망과 굶주림에 갇힌 저들은 내 마음에 오랜 슬픔 고통의 멍에 헤매어 울고 있는 나의 자녀들 나는 이제 일어나 저들의 멍에를 걷고 눈물 씻기기 원하는데 누가 내게 부르짖어 저들을 구원해 할까 누가 나를 위해 가서 나의 사랑을 전할까 나는 이제 보기 원하네 나의 자녀들 살아나는 그날 깊은 찬송 소리 하늘에 웃음소리 온 땅 가득한 그날 고통의 멍에 헤매어 울고 있는 나의 자녀들 나는 이제 일어나 저들의 멍에를 걷고 눈물 씻기기 원하는데 누가 내게 부르짖어 저들을 구원해 할까 누가 나를 위해 가서 나의 사랑을 전할까 나는 이제 보기 원하네 나의 자녀들 살아나는 그날 깊은 찬송 소리 하늘에 웃음소리 온 땅 가득한 그날 나는 이제 보기 원하네 나의 자녀들 살아나는 그날 깊은 찬송 소리 하늘에 웃음소리 온 땅 가득한 그날 웃음소리 온 땅 가득한 그날 오늘 주일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온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고 크신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하남 순복음 백성들 그곳에도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우리가 좀 주목할 만한 단어가 있는데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말씀이에요. 죄송합니다. 제가 눈을 놓고 왔어요. 나는 너희에게 이른다. 그걸 뭐하고 대조시키냐면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는 말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이 율법에 대한 해석입니다. 예수님의 새로운 해석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율법을 해석했는데 잘못 해석했어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율법을 주셨는데 그 율법은 인간의 행복을 위해서 준 거예요. 그 율법을 통해서 사람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어요. 그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돼 있어요. 그런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율법을 가르치고 율법을 해석했는데 오히려 그 말을 듣는 백성들은 괴로웠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나는 이거 지킬 수가 없네. 천국을 포기했어요. 이 지경에까지 이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은 자기 중심적으로 율법을 해석했어요. 자기의 의를 내세웠다는 거죠. 백성들을 무시하고 자기 지위와 자기 명예를 높이는데 율법을 사용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사용하면 안 돼요. 창세기에 보면 뱀이 하와에게 접근을 해요. 그래서 유혹을 합니다. 야, 하나님이 이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그랬어? 그때 이제 하와가 대답을 좀 잘해야 되는데,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긴 먹는데 요거 하나는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말했냐면 하나님이 하시지도 않은 말씀을 붙였어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제 함정에 빠지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보태도 안 되고 사실은 줄여도 안 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가르치면서 보탰어요. 자꾸만 보탰어요. 안식일을 기억해서 거룩하게 지키라. 그러면은 웬만하면 다 알아들어요. 그런데 이 안식일법도 계속 보탰어요. 옷걸음이 풀어져 있으면 매지 말고 메어져 있으면 풀지 말아야 된다. 안식일에는. 안식일 날 불이 켜 있으면 끄지 말고 불이 꺼져 있으면 켜면 안 된다. 계속 복잡한 법을 만들고 또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은 이 기억도 못하는데 여러분 기억도 못하는 거를 어떻게 지켜요? 이 율법을 지킨다는 게 자기네들한테는 굉장히 먼 얘기가 된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라는 청년이 갈릴리 땅에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데 사람들은 너무나 어려웠던 율법 이거 다 버리고 이제 예수님을 따라가기로 결정을 한 거예요. 이 당시에 이제 소위 말하는 메시아 대망 사상이라는 게 차 올라와 있었어요. 메시아 대망 사상이라는 것은 이 땅에 메시아가 올 거라고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스라엘의 처녀들 중에는 일부러 시집도 안 간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에 의하면 처녀가 잉태를 하게 되는데 혹시 메시아가 내 몸을 통해서 오실 수도 있지 않겠는가. 시집도 안 가고 그렇게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예수라는 청년이 갈릴리 땅에 와서 수많은 기적과 능력을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데 너무 좋았던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넓은 길과 좁은 길이 있으면 어디로 갈까요? 넓은 길로 가요. 누구나가 마찬가지죠. 어려운 길과 쉬운 길이 있으면 어느 길을 갈까요? 쉬운 길을 가죠. 돌아가는 길과 지름길이 있으면 어느 길로 갈까요? 지름길로 가죠. 이 사람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가르쳤던 율법을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가르치는 거, 이거는 율법하고 관계도 없는 것 같고 굉장히 좋았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게 됐어요.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나는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10계명 중에 6번째 계명을 외우고 계십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이 옛사람은 모세의 율법을 말하는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는 것을 들었는데, 자,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그랬죠. 본인 스스로가. 그러면 살인하지 말라는 이 계명은 어떻게 완성되느냐? 자, 오늘 본문을 한번 볼게요. 다시 한번 볼게요. 5장 21절, 22절입니다. 내용을 한번 잘 보세요.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 이거 욕이에요. 욕하는 거예요.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심각하게 좀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무서운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형제를 미워하는 거, 그거 살인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는 말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는 거예요. 율법의 완성인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데 이 살인하지 말라는 이 계명을 어떻게 지킬 수 있느냐? 미워하지 않는 데서부터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미워하는 마음, 그리고 누군가를 원망하는 마음, 그리고 때로는 저 사람 사라졌으면 좋겠다. 저 사람 없으면 좋겠다. 내 눈앞에 안 나타났으면 좋겠다. 심지어는 저 사람 죽이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었을 때 그게 겉으로 나타나지 않는다고 해서 괜찮다고 생각하면은 살인하지 말라는 이 계명을 이룰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계명을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처음부터 미워하면 안 되는 거예요. 미워하지 않는 데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으로부터 지켜야 돼요. 이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모든 죄보다 더 무서운 죄가 뭐였냐면 위선이에요, 위선. 그 위선이 다른 죄들보다 예수님이 너무너무나 싫어했던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사람 안 죽였죠. 그런데 그 속에는 미워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이걸 용납 안 해요. 하나님 이거 용납 안 해요. 내가 언제 살인했어? 난 살인한 적이 없어요. 내가 언제 간음했어? 난 간음한 적 없어요. 내가 언제 도둑질했어? 나는 오히려 누구 좀 도와주고 굳이 하는 일을 했는데. 자, 겉으로 보기에는 그렇게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러면서 자기 자신은 교만하고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할 때
내가 더 낫다고 생각하면 다른 사람을 무시하게 되겠죠.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형제에게 노하는 자, 형제에게 분노하고 형제를 미워하고 형제에게 라가, 욕이에요. 욕. 미국 사람들 욕 중에 무서운 욕이 뭔지 알아요? 지저스 크라이스트, 이거 욕이에요. God, 홀리, 이런 거 다 욕이에요. 우리가 보통 그런 욕 많이 하잖아요. 아이 바보 멍충이, 바보 같은 놈. 그 욕이에요, 욕. 아이 저런 미련한 놈. 그거 살인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살인하지 말라는 이 계명을 누가 지켰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아무도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의 마음속에 미움이 없어요? 미워하는 사람 없어요? 싫은 사람 없어요? 좀 깊이 생각해 볼까요? 자, 내 마음에 아주 조그만 불씨예요. 그렇게 큰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 내 마음속에 그 미움과 증오와 분노가 얼마나 커지는지, 그것이 결국 얼마나 엄청난 일이 발생하는지 여러분들 살면서 많이 겪었을 거예요. 엄청난 결과가 옵니다. 내가 형제를 미워하는 것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롭다. 그거 쉽지가 않아요. 대단히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율법을 지킬 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바로 근본적으로 지키길 원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살인하지 말. 난 살인 안 했어요. 내가 언제 내가 살인했으면 내가 지금 감옥 가 있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들으라는 거예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살인은요, 미움에서부터 출발한다는 거예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 미워하는 거, 그게 살인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살인하지 않으려면 미워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수로 사람을 죽일 수가 있어요. 실수로. 그건 살인이 아니에요. 오히려 본의 아니게 사람을 죽일 수가 있어요. 근데 오히려 그것은 살인이 아닌 거예요. 그거는 사고예요. 사고. 내가 마음이 미워해서 죽인 게 아니란 말이에요. 실수로, 본의 아니게. 그래서 법정에서도 정당방위라는 게 있어요. 분명히 사람이 죽었거든요. 근데 살인죄를 적용 안 하고 무죄가 될 때도 있어요. 윤리학에서는 행위에는 뭐가 따라가야 된다고 보냐면 정신이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예배를 드려요. 이 예배 드리는 행위에는 어떤 정신이 따라와야 되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따라와야 돼요. 그래야 예배가 돼요. 여러분들 여기 와가지고 그냥 앉았다가 여러분 할 일 하고 가는 걸 예배라고 안 해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와서 그렇게 하고 가야 돼요. 생각이 따라오지 않는 행동은 행동으로 보지를 않아요. 생각 없이 하는 거, 그건 행위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살인하지 말라는 이 계명을 놓고 볼 때, 자, 어떤 사람이 누군가를 죽였어요. 그 행위 이전에 뭐가 있냐면 그 사람의 마음속에 미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참 소름 끼치더라고요. 그 어떤 남자가 그 새 모녀를 죽였잖아요. 그 집에 찾아가서. 근데 이제 그 아마 여자를 좋아했나 보죠. 그래서 만나기를 원한 거죠. 근데 안 만나주니까 그 좋아하는 마음이 증오와 미움으로 바뀐 거예요. 결국 살인에까지 이른 거죠. 대부분의 살인 사건은 살인이 있기 전에
어떤 일이 생기냐면 미움이 생겨요. 살인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지를 알아야 돼요, 우리가. 심리학적으로. 미워하는 마음부터 시작돼요. 모든 살인사건이 그래요. 대부분 그래요. 성경에 보면 사람을 죽이는 첫 살인사건이 나와요. 그게 가인이 아벨을 돌로 쳐 죽이는 사건이에요. 그럼 도대체 가인은 왜 아벨을 죽였을까? 그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가인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 안 받았어요.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는 받았어요. 그때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분노가 가인의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가인이 잘못한 거예요. 아벨이 잘못한 게 아니에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제사를 받지 않으시면 다시 드려야죠.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를 드리면 돼요. 그런데 그 이유를 아벨에게서 찾은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왜 원망하는지 아세요? 내 책임이다 생각하는 사람은 원망 없어요. 근데 그 책임을 남에게 돌리는 그 순간부터 다른 사람을 원망하는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까지 원망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가 원망이라는 단어예요. 자, 누구에게? 자, 예배를 드리려고 왔어요. 근데 예물을 제단에다 놓고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 많죠? 어떻게 뭐 하다가 갑자기 생각이 나죠?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예배 중지하라는 거예요. 그 예배 안 받아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원망해도 안 되지만 이 원망은 여러분 불신앙의 결과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원망하는 사람들 보세요. 그 사람들은 다 책임을 남에게 돌리는 사람들이에요. 자기 책임이라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게 불신앙이라는 거예요. 불신앙. 우리가 이제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민감한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에게 책임 돌리는 일을 하지를 않아요.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 예를 들어서 어떤 사건에 대해서 내가 분노를 했다고 쳐봐요. 자, 누가 뭘 어떻게 했어요? 나에게 기분을 상하게 할 수도 있고 나에게 손해를 끼칠 수 있어요. 자, 그때 내가 그 사람을 원망합니다. 근데 거기서 문제는 뭐냐면 그 사람이 나한테 잘못한 게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는 뭐냐면 내가 왜 이렇게 쉽게 분노하느냐. 그게 문제인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거 정말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들은 뭘 생각하냐면 저쪽에서 나한테 잘했다는 게 아니에요. 잘못했다고 해도 내가 왜 이렇게 화를 내고 있는가? 이걸 생각해야 돼요. 저쪽에서 나한테 잘못하면 내가 화를 내는 게 당연합니까? 신앙인들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 도로상에서 운전하다가 저도 가끔 겪는 일인데 엊그저께도 저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운전하다가 싸우는 일이 발생해요. 그렇다고 누구나가 다 싸우지 않아요. 그냥 웃어 넘기고 가는 사람들도 많아요. 영적으로 보면 굉장히 높은 수준인 거예요. 근데 그걸 못 참아요. 그래서 그 앞으로 다시 끼어들어서 사고를 낸다든지 뒤에서 박아버린다든지. 자, 그러면 원인 제공을 저쪽에서 할 수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 사람이 그렇게 했다고 내가 이렇게 분노하는 게 맞냐 이거예요. 그 사람이 그렇게 했다고 내가 좀 이렇게 화를 폭발시키는 게 그게 옳으냐 이거예요.
오늘 성경에서 두 가지를 이야기해요. 제가 몇 가지를 말씀드릴 건데 원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원망하는 게 당연한 게 아닙니다. 또 하나,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원망 들을 만한 일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나는 여기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누군가가 나 때문에 울고 있어요. 누군가가 나 때문에 나를 미워하고 있다고요. 누군가가 나 때문에 막 슬퍼하고 있어요. 그러면 예물을 제단에다가 내려놓고 가서 빨리 화목하고 오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예배 장소에 와서 제가 늘 그러잖아요. 제가 이 강대상에 올라오면서 조금이라도 불편한 마음이 있으면 내가 싹싹 빌고 온다고 내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우리 집 아내하고 뭐 좀 안 좋은 일이 있다니 그러면 나는 무조건 빌고 잘못했다 그러고 그러고 올라와야 설교가 되는 거예요. 설교 못해요. 설교 한들 하나님이 기뻐하질 않아요. 하나님이 받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형제와 다툰 일이 생각나면 가서 먼저 화해하고 오라는 거예요. 그 찝찝한 마음으로 여기 와서 앉아있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얼마나 중요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그 최후의 만찬, 모나리자도 그리고 뭐 유명한 그림 많이 그렸죠, 이 사람이. 근데 이 최후의 만찬 일화가 있더라고요. 예수님의 12제자 얼굴을 그런 어떤 영감을 받아서 다 그려요. 근데 못 그리는 얼굴이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의 얼굴. 야, 이거 예수님의 얼굴은 어떻게 생겼을까? 이게 뭔가 상상을 하고 영감을 받아야 되는데 안 떠올라요. 그러던 중에 자기가 친구하고 좋지 않은 일이 있었던 것이 이렇게 생각이 났던 거예요. 그래서 그림을 그리다가 붓을 놓고 그 친구를 찾아간 거예요. 찾아가서 대화하고 풀었어요. 풀고 와가지고 다시 그 최후의 만찬을 그리는데 딱 앞에 섰는데 영감이 떠올랐다. 아, 예수님 이렇게 생겼을 것 같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얼마나 중요한 이야기인지 아세요? 제가 대학 다닐 때인데 친구가 30만 원을 빌려달라고 그랬어요. 어렵게 해서 빌려줬어요. 한 달만 쓰겠다고 그랬는데 안 갚아, 얘가. 내가 그걸 다 갚았어요. 그다음에 신경질이 나더라고. 내가 한 번인가 두 번 얘기했어요. 돈 달라고. 안 줘요. 나중에 전화도 안 받아. 그래서 나는 친구의 인연을 끄는 거예요, 그냥. 아휴, 그래. 막 신경질만 나고, 막 이러니 화가 나고 막 이러니까, 뭐 맨날 생각하는 건 아니지만, 뭐 어쩌다 생각나면 기분 나쁘고. 그래서 그냥 아예 나도 그냥 내버려 뒀어요. 한 1년 정도 지났는데, 내 마음이 너무나 불편한 거예요. 야, 이게 돈만 잃었어야 되는데, 어떻게 친구까지 잃었지, 내가? 어차피 돈은 내가 안 받을 건데, 그냥 돈만 잃어버리면 되지, 왜 친구까지 잃어버리지, 내가? 찾아갔어요, 제가. 불고기 먹자고 내가 불고기 사줄게. 그리고 한참 먹다가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그 30만 원 없었던 걸로 하자. 이제는 뭐 줘도 안 받을 거니까 줄 생각도 하지 말고 나는 이제 우리 없던 걸로 하자.
내가 그 말을 했을 때 그 친구는 더 괴로울 수도 있어요. 근데 나는 굉장히 편했어요. 그걸로 끝내버렸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만남을 가질 수가 있었어요. 불편한 마음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걸 그냥 가슴에 품고 살 거예요? 계속? 언제까지 그렇게 살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배를 안 드린다 그러면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예배자의 윤리가 있어요. 오늘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과 함께 미움과 증오를 말하면서 예배까지 그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예물을 제단 위에 놓고 가라는 거예요. 가라. 찾아가라는 거예요. 찾아가서 얘기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기다린다고 하죠. 내가 기다려야지. 참고 내가 기다리겠어. 마치 그 기다리는 것도 굉장히 높은 수준의 인간인 것처럼 생각하면서 내가 기다려야지. 성경은 그렇게 말 안 해요. 오늘 본문에 보면. 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좋지 않은 일이 있을 때 어떤 식으로 행동하냐면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기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의 영을 구해요. 사랑의 영을 구한 다음에 우리가 하는 게 뭐냐면 행위예요. 행위. 우리가 가야 되는 거예요. 가서 빨리 해결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또 어떤 단어가 나오냐면 급히 사화하라 그래요. 급하게. 그거 그냥 내버려 두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가정에서도 그런 문제가 있어요. 직장에서도 그런 문제가 있어요. 우리 공동체 속에 그런 문제가 있어요. 자, 이것을 그냥 내버려 두고 여기 와서 예배를 드린다. 잘 들으셔요. 그거 하나님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어떡하실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안 받으신대요. 성경 말씀 하나 볼게요. 이사야 1장 12절에서 15절. 이사야 1장 12절에서 15절을 볼게요. 좀 길지만 제가 읽어볼게요.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그러니까 예배를 말하는 거예요. 예배 드리러 온 거예요.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예배 안 된다는 거예요.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이거는 이제 기도를 말하는 거예요. 손을 이렇게 하늘을 향해서 기도해요. 이 사람들은.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기도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찬양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봉사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배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헛된 재물 그만 가져오고 마당만 밟고 있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찾아가서 화해한다고 다 화해가 이루어지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나 때문에 저 사람이 교회를 떠났어요. 그래도 찾아가야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교회가 뭐 하남 순복음교회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어느 교회를 다니든 무슨 상관이에요. 문제는 나와 그 사람과의 관계예요. 그 관계는 풀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도 할 수도 있고 찬양도 할 수도 있고 봉사도 할 수 있고 예배도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회가 있어요. 기회가. 야고보서 4장 13절에서 14절을 볼게요. 야고보서 4장 13절에서 14절.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우리 인생은요, 안개라는 거예요. 언제 사라질지 몰라요. 내가 화해하려고 갔는데 그 사람이 죽었어요. 아니면 내가 먼저 죽을 수도 있어요. 모든 일에 기회라는 게 있어요. 1년 후에 일을 어떻게 장담하냐는 거예요. 선한 일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하라는 거예요. 회개? 지금 하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한 번 더 볼까요? 마태복음 5장 25절.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와라는, 급하게 화해할 이유는 우리 인생이 안개 같기 때문에 그래요. 언제 나한테 기회가 주어질지 안 주어질지 몰라요. 루터가 수도원 생활을 할 때, 여러분 수도원 생활이라는 게 죄를 지을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에요. 저도 양평 금식기도원에서 2년을 있었고 또 강남 금식기도원 가서 1년을 있었는데, 기도원 생활이라는 게 하루에 4번 예배드리고 금요일 같은 경우는 5번 예배드리고 기도굴에 가서 기도하고, 무슨 죄를 지을 수 있는 사건 사고가 있을 수가 없어요. 수도원 생활하는 사람이 뭔 죄를 져요. 근데 마틴 루터가 매일 신부님을 찾아가서 고해성사를 한 거예요. 근데 그 내용이 뭔지 아세요? 다 마음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욕심이 생기고 정욕, 낙심하는 거, 외부로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그 마틴 루터 마음속에 있는 그걸 놓고 잠을 못 잔 거예요. 잠을. 괴로워가지고. 그래서 신부 앞에 가서 고해성사를 한 거예요. 근데 이 신부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어제도 똑같은 얘기하고 오늘도 똑같은 얘기하고, 그 유명한 일화가 있어요. 루터야, 다음부터는 한꺼번에 모아서 가지고 와. 매일 안 와도 돼. 한 일주일 정도 모아가지고 가져와.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이런 일 때문에 괴로워한 거예요. 여러분, 어거스틴은 이런 말도 했어요. 꿈에서라도 좋지 않은 거 하면 회개하라고 그랬어요. 어거스틴이 꿈을 꿨어요. 자다가 일어나서 회개를 하고 또 잤대요. 사건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내가 어떤 마음을 품었길래 꿈에 이런 게 나타나느냐. 그러면서 어거스틴이 회개하고 눈물로 회개를 했다는 거예요. 목사님, 내가 언제 사람을 죽였어요? 난 사람 죽인 적 없어요. 그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손 안 대고도 사람 죽이는 거예요. 다윗이 그랬잖아요. 다윗이 밧세바를 좋아했어요. 자기 아내로 삼고자 했어요. 그 우리아를 죽이는데 다윗은 손 하나 까딱 안 해요. 그 왕권을 이용해서 교묘하게 자기 손은 까딱 하나 안 하고 죽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다윗은 그거 살인죄인 거예요. 오늘도 사람들이 여러분 말로 얼마나 사람을 죽여요. 말로. 말 한마디로 죽이는 거 아니에요. 인터넷에 댓글 올리는 거, 그걸로 사람을 죽이는 거 아니에요. 그래놓고 자기는 시침이 딱 붙어요. 내가 언제 살인했습니까? 근데 예수님 하시는 말씀은 형제를 미워한 거, 형제한테
나가라, 욕한 거, 미련한 놈, 헛된 놈, 쓸모없는 놈. 여러분, 그 사람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거 아니에요. 응? 이 헛된 놈아, 바보 같은 놈아. 그러면 지옥불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얼마나 중요한 말씀입니까? 오늘날 우리가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 우리의 공동체 생활 속에서 얼마나 수많은 사람을 미워하고, 물론 겉으로 나타내지는 않지만 꺼려하고 상대 안 하고. 여러분, 사람들 싸우는 거 한번 봐봐요. 그 사람이 그 사건 하나로 싸우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게 차곡차곡 쌓이는 거예요. 그 미워하는 마음이, 싫어하는 마음이, 분노가 쌓이고 근육이 막 뭉치는 것처럼 그 미움이 뭉쳐서 나중에 터지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얼마나 기가 막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옛사람에게 살인하지 말라는 거 너네들 들었니?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이 계명을, 이 말씀을 지키려면 미워하지 않아야 돼. 형제와 다툰 일이 생각나니? 그러면 예배 드리지 마. 그거 놓고 그리고 가서 빨리 화목하고 화해하고 와. 그리고 나서 예배 드리라는 거예요. 화목하고 나서 찬양하라는 거예요. 화목하고 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화해하고 나서 봉사하라는 거예요.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진짜 창피할 때가 있어요. 기독교인이 어떻게 저렇게 사는가. 보세요. 죄라는 것도 사실은 내가 혼자 내 마음으로 지을 때는 회개하기도 쉬워요. 내가 회개하면 돼요. 근데 이 죄라는 게 다른 사람에게까지 피해가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일파만파예요. 내가 회개한다고 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사람을 죽여놓고 나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고, 나는 구원받았다고, 나는 천국 간다고. 그 영화의 그 한 대사 아닙니까? 예? 밀양인가 그게? 밀양이라는 영화였죠. 그 기독교인으로서 그걸 보면서 정말, 그리고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는 용서받았다고. 그게 말이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자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 하나님 못 본다는 거야. 내 마당만 밟는 거다. 그냥 왔다가 가는 거지. 예배 안 받으신다는 거야,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 신앙인들이 왜 그렇게 권위도 없고, 왜 그렇게 힘도 없고, 능력도 없이 살아갑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못 보고, 하나님을 못 만나고, 그 영적인 능력을 상실하니까 영향력을 못 미치는 거 아니에요. 바닷물이 짜잖아요. 사실 그거 제가 알기로 한 4% 정도? 농도가 그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도 짜잖아요. 기독교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면 변화시킬 수 있어요. 존경받을 수 있다고요. 근데 오히려 무시를 당하고 있잖아요. 마음대로 행동하고, 나는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면 용서받아. 기도하지 말래잖아요. 오늘 말씀 제가 읽어드렸죠. 듣고 싶지도 않대요, 하나님이. 급히 사와라. 여러분, 오늘 저는 예수님이 이 산상수훈에서 너무나 중요한 말씀을 하고 계세요. 원망하지 말아라. 원망받을 만한 일도 하지 말아라. 만약에 그런 일이 있으면 예배드리지 말고 가서 예물을 제단 앞에 놓고 가서 빨리 화목하고 와서 예배드려라. 급히
급히 사와라. 미루지 말라는 거예요. 기회를 줬을 때 갔다 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 받으시고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하나님을 화목 관계로, 화목 제물로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대요.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나가 두 개의 직분이 있어요. 하나는 성도라는 직분, 이건 구별된 자예요. 세상 사람하고 다르게 사는 거예요. 성도는. 또 하나의 직분이 있어요. 화목케 하는 직분을 주셨다는 거예요. 노력해야 돼요. 화목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저쪽에서 안 받아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때부터 나는 자유로워요. 그건 이제 그 사람의 책임이에요. 나는 이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올 수 있는 거예요. 너희가 먼저 가라는 거예요. 기다리지 말고. 그리고 나한테 와서 예배를 드려라. 우리 하나님 순복음 백성들의 그 가정의, 직장의, 사업장에 이런 미움의 요소, 또 분노의 요소가 사라지고 화목과 화평과 행복이 넘치는 그런 예배자로 나와서 예배드리고 은혜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린 양 독생자 예수, 송축하리라 화목케 하신 주, 하나님 어린 양 독생자 예수, 날 위해 죽으신 주님, 주 흘리신 그 보혈이 나의 죄를 정결케 하네. 내 영을 고치시네. 송축하리라 화목케 하신 주, 나의 모든 죄 깨끗게 하셨네. 송축하리라 귀하신 어린 양, 모두 절하고 모두 외치리라. 하나님 어린 양 독생자 예수, 하나님 어린 양 독생자 예수, 날 위해 죽으신 주님, 주 흘리신 그 보혈이 나의 죄를 정결케 하네. 내 영을 고치시네.
화목케 하신 주 나의 모든 죄 깨끗게 하셨네 송축하리라 귀하신 어린 양 모두 절하고 모두 외치리라.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거예요. 그렇게 불편한 마음으로 살지 마세요. 여러분이 먼저 가서 용서해 주세요. 그 사람이 여러분의 말을 듣고 받아들일지 안 받아들일지는 모르겠어요. 그래도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세요. 그 순간 여러분은 자유로워질 거예요. 그 순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찬양할 때, 기도할 때, 예배 드릴 때, 봉사할 때 하늘 문이 열리는 걸 경험할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 말씀대로 안 하는 사람들은 마당만 밟는 거예요. 답답할 거예요. 어두울 거예요. 힘들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원, 그것은 화목이에요. 화평이에요. 나만 잘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만 십자가에 죽으신 게 아니에요. 내가 미워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도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서로 화목하는 거예요. 서로 용서하는 거예요. 그런 가정이 돼야 돼요. 그런 직장이 되고, 그런 사업장이 되고, 그런 공동체가 되고, 그런 만남이 돼야 돼요. 그게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자유함을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화목이 넘치게 해 주시옵소서. 직장에, 사업장에 화목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용서가 넘치게 하시고,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자유가 넘치게 해 주시옵소서. 자유로운 사람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화를 누릴 수 있게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을 맛볼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예배 드릴 때마다 즐거운 낯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예배 드릴 때마다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게 하시고, 예배 드릴 때마다 하늘의 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인간관계가 회복되게 해주시옵소서. 오 주님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이 우리 교회 가운데 함께 하시고, 성령님이 우리 성도들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처럼 서로 사랑하는 교회, 예수님처럼 서로 사랑하는 성도 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사랑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회복되게 하시고, 사업장이 회복되게 하시고, 직장에서 권위가 설 수 있게 해주시고, 모든 인간관계에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누군가를 원망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누군가로부터 지금 원망을 듣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얼마나 큰 죄악이라는 것을 깨닫고 성령의 능력 힘입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직장에, 우리의 사업장에, 우리의 인간관계에 용서가 넘치게 하시고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시어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기쁜 낯으로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삶에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인간관계가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헌신할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성전을 나아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릴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며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는 우리 하나님 순복음 백성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즐거운 낯으로 오늘도 만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속에 크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내 눈물만 흐르고 모든 것이 멈춘 시간들 이 슬픔 무뎌질 수 있을까? 다시 기도할 수 있을까? 애통하며 울었네. 당신 뜻 무엇냐고 주께 묻고 물었네. 그러다 십자가에 나의 마음 머물렀을 때 또 다른 눈물이 났네. 가을을 꿇고 엎드렸네. 내
의지하네. 나의 자랑 오직 주의 십자가. (4월 25일) 주일 영상 광고입니다. 새로 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를 적용한 대면 예배를 위하여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교회 곳곳 소독을 철저히 하며 감염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께서는 안심하시고 예배에 나오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비대면 예배는 새벽 예배를 제외한 수요, 금요 예배 및 주일 예배 모두 실시간 밴드를 통해 비대면 예배로도 드려집니다. 녹화 예배는 유튜브나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 지난 예배에 참여하실 수 있사오니 성도님들께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영적 성장을 위한 성경학교 5기 및 6기 비대면 온라인 강의가 금일, 주일 오후 3시에 각 가정에서 줌을 통해 에베소서 강의로 홍성만 목사님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교회학교 소식입니다. 중고등부 대면 예배가 매주 주일 오전 11시에 4층 로데몰에서 있겠습니다. 중고청 비대면 말씀 묵상이 매주 주일 저녁 9시 30분에 있겠습니다. 유아 유치부, 유초동부 주일 예배는 밴드 및 유튜브에 예배 녹화 영상을 올리고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교역자 동정입니다. 하남수목교회 중고등부 전도사이신 박태환 전도사님께서 경기동 지방의 전도사로 고시 합격되어 전도사 임명을 받았습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CLS 미래교육연구소 비영리재단 설립 및 강좌 개설 안내입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는 성도들이 이 시대의 올바른 흐름을 이해하고 시대가 필요하는 인재 역량을 구비하여 신앙 안에서 두려움 없이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하남수목교회에서는 CLS 미래교육연구소 비영리재단을 설립하였습니다. 또한 첫 강좌로 시세를 알고 마땅히 행할 것을 알게 하소서 역대상 12장 32절의 말씀을 주제로 5월 23일부터 약 12주간 오후 5시에 대면과 비대면을 통한 강의가 시작됩니다. 강좌 내용은 4차 산업혁명 시대 알기, 미래교육, 미래저널, 지정의 학습, 영성 리더십이란 내용으로 성도 누구나 교회학교 학생과 학부모 모두 신청 가능하며 교재비 포함 3개월 수강료는 10만원입니다. 이 시대가 필요로 하는 신앙 안에서의 올바른 인재 육성을 위해 영성과 지성, 감성과 인성을 갖춘 리더로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준비하였으니 성도님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는 CLS 미래교육연구소 서혜성 목사님에게 문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온라인 헌금 안내입니다. 교회에 오실 수 없어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성도님들께서 헌금을 원하시면 교회 계좌로 입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남순복음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질 수 있도록 성도님들의 뜨거운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의 접대는 임병선 집사님하고 김경옥 집사님이 또 떡을 오늘 접대하신답니다. 여러분 나가시다가 꼭 하나씩 받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고 이 시간 10의 1조 예물, 주일 헌금, 주일 감사 예물, 선교 예물, 전도 예물, CLS 후원 예물, 1,000번째 예물, 생일 감사 예물,
자녀를 위한 감사 예물, 각종 예물을 정성을 다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또 온라인으로도 정성스럽게 헌금 올려드립니다. 기쁘게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들마다 재물 얻을 농을 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들 넘치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쓰일 때 하남 순복음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게 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인도하심이 형제와 자매와 화목하며 살기 원하는, 그리하여 기쁨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보며 예배드리기 원하는 하남 순복음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예수의 얼굴을 구하며 예배하는 세대 일어나 주 위에 살며 주 위에 주니 이것이 우리의 부르심 살기 위해 주 다르지 않고 죽기 위해 주를 따르며 내 가진 것 모두 주를 위해 드리리. 주님의 일 행하시옵소서. 다시 한번 부흥을 주소서. 주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세워지는 그 영광을 우리 보게 하소서. 주 예수의 영광을 다시 한번 부흥을 주소서. 주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세워지는 그 영광을 우리 보게 하소서. 주 예수의 영광 다시 한번 부흥을 주소서. 주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세워지는 그 영광을 우리 보게 하소서. 주 예수의 영광을 주 예수의 영광을 주 예수의